9월 9일 월요일 아침 열왕기하 4장 38절에서 44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 포도 덩굴을 만나 그것에서 들 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엘리사의 네 번째, 다섯 번째 이적이 나오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이 내용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엘리사가 활동했던 시대 배경에 대해서 좀 복습해 보겠습니다. 어제 주일 설교 때도 나누었지만 한번 복기해 보면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 볼게요. 반복이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열왕기하가 끝나고 나서 북이스라엘의 왕 이름하고 왕조 이름을 다 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머리가 꼭 좋아서 외운다기보다는 반복하다 보면 외워지더라고요. 그리고 왜 제가 외우는 것을 강조하냐면 왕과 왕조 이름과 순서를 외우다 보면 열왕기 상하 내용을 이해하는데 나중에 역대 상하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 왕과 왕조 이름을 잘 외울 수 있기를 바라고 좀 설명을 해볼게요. 자, 북이스라엘에는 19명의 왕이 있었죠. 그리고 왕조는 9개가 있었습니다. 남녀다는 왕조가 하나밖에 없었던 것과 다르죠. 그러니까 9개의 왕조가 있었다는 것은 북이스라엘에는 9번의 쿠데타가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엘리야는 언제 활동하냐면 9개 왕조 중에서 네 번째 왕조인 오므리 왕조 때 그것도 이 오므리 왕조는 오므리, 아합, 아하시아, 여호람으로 이어지는데 오므리의 아들인 아합 때 엘리야가 갑자기 등장을 해요. 왠지 아세요? 왜 그렇죠? 아합이 엣바알의 딸 이세벨과 결혼함으로써 바알 숭배가 북이스라엘에 공식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영적으로 위기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갑자기 엘리야를 보내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바알 숭배의 분위기가 계속해서 엘리사 때까지 이어져요. 자, 그런 어떤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을 들어가는데 오늘 본문이 4장 38절이잖아요. 바로 앞인 4장 1절에서 37절에 보면은 엘리사가 과부하고 수냄 여인의 잉태를 예언하고 죽은 그녀의 아들을 살립니다. 그리고 수냄에서 다시 길갈로 돌아와요. 자, 그런데 바로 이때, 자, 오늘 본문 38절에 보면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뭐가 들었대요? 흉년이 듭니다. 자, 이 흉년을 배경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는데, 자, 지도를 잠깐 보면 수냄에서 이적을 행했다가 지금 어디에 이르는 거죠? 여기 길갈. 이렇게 길갈에 이릅니다. 물이 있는 곳인데 여기에 흉년이 든 거예요. 그리고 이제 38절로 들어가 보면 길갈에는 38절 중후반부에 보면 선지자의 제자들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미루어 보건데 길갈에는 선지자 학교가 있었던 곳으로 보입니다. 일종의 신학교라고 할까요? 꼭 신학교라고 볼 수 없지만 선지자들을 양성하는 신학교 같은 학교가 있었던 곳이고 아마 이 학교의 책임자가 엘리사였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흉년이 들자 이 선지자의 제자들도 굶주리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엘리사는 리더로서 솥에다가 채소국을 끓여서 제자들을 먹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꼭 말씀 전하는 일만 했던 게 아니라 이런 일도 했던 것 같아요. 자, 근데 그렇게 채소국을 끓이는데 저는 이 모습이 멋있더라고요. 와, 예언자가 밥도 하는구나. 저는 은혜가 됐거든요.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어떤 하나님의 사역이란 게 꼭 이분법적으로 나뉘어지는 것 같진 않아요. 하나님의 사역은 총체적인 사역이잖아요.
말씀과 이런 일이 따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로 엮여집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에 관심이 있거든요. 물론 일의 효율성을 위해서 분담해야 되긴 하지만 지금 엘리사는 표본으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사소한 일에도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선지자에게 국을 끓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엘리사가 국을 끓입니다. 자, 그런데 마침 국에 독이 들어서 하마터면 제자들이 죽을 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굶주렸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죠. 여러분, 오므리 왕조는 경제적으로 부유했어요. 그런데 이 열왕기 하를 계속 보면은 서민들,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 그래서 엘리사는 계속해서 과부나 뭐 이런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거든요. 상대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굉장히 소외되고 더 굶주렸습니다. 상대적으로. 자, 근데 선지자의 제자들도 그런 어떤 혜택을 못 받는 가난한 그룹에 속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국을 끓여 먹는데 고깃국도 아니에요. 채소국이에요. 이 국을 끓여 먹는데 독이 있어서 죽을 뻔했는데 엘리사가 이 그림에서 나온 것처럼 솥에다가 가루를 던져서 독을 없애는 기적을 행합니다. 이 기적이 왜 일어난 걸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엘리사를 통해서 죽음과 굶주림의 땅에서 역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조는 엘리사에 있지 않고요. 엘리사의 하나님에 있습니다. 엘리사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데 42절에 보면 이때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하고 자루에 담은 채소를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에게 줍니다. 주어 드렸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온 땅에 흉년이 들어서 사실 이 보리떡 20개하고 자루에 담은 채소는 흉년을 해결하기에는 선지자의 제자들의 배를 채우기에는 굉장히 부족해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을 주는 것은 밀봉책에 불과한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 개수로만 봐도 무리가 먹기에는 턱없이 부족했고요. 보리떡은 이 당시에 가장 값싼 떡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43절에 보면 엘리사의 사환이 뭐라고 말하죠?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냐? 야, 어떻게 20개 가지고 100명이 먹을 수 있겠어? 택도 없어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엘리사는 뭐라고 하죠? 그래도 주라. 누가 먹을 것인가? 하나님께서 먹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3절 볼까요?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나님이 풍성히 채워줄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벌어집니다. 44절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흉년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잔치가 벌어지는 것이죠. 사실 이 기적은 엘리사의 능력을 증명하는 그런 기적이 아니라 흉년 가운데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 의지해라 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해서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무명의 한 사람이 드린 보리떡 20개가 흉년의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을까요? 없죠. 택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무명의 사람은, 이것도 무명의 사람이에요. 보리떡 20개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께 드린 것이죠. 저는 여기에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여기에 좀 방점을 찍으면서 묵상을 했는데요.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토대로. 상황을 바꿀 수 없어도 내가 믿음으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여러분에게 그것은 무엇입니까? 보리떡 20개 드린다고 해서 흉년을 반전시킬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20개를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 너무 작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드린다고 해서 누군가에게 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변하거나 상황이 호전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드려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제가 개인 간증이라고 여기 적어놨는데 마침 이 본문을 2021년 1월 23일 제가 맡았던 부서 종강 예배 때 이 말씀을 토대로 말씀을 전했었어요. 제가 세가정부라는 부서를 맡았었는데 부서를 맡은 지 딱 1년이 지났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때는 코로나였잖아요.
코로나와 함께 부서를 맡았고, 사실 부서는 거의 초토화되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1년을 보내면서 무수히 많은 시도를 하고, 기도도 하고, 애써봤지만,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보였어요. 정말 부단히 노력했는데, 상황은 반전되지도 않고, 상황이 반전될 것처럼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가 이렇게 적용을 했어요. 하나님, 상황을 반전시킬 수 없어도 내가 드릴 수 있는 적은 보리떡 20개를 드리겠습니다. 계속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든데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것이니까 그것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다짐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주 조금씩 조금씩 은혜를 주시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적용하면서 은혜를 누렸던 경험자거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대단한 일이 벌어진 건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드릴 수 있는 적은 보리떡 20개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드린다고 해서 뭔가 상황이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제 주일 설교 내용과 비슷하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묵묵히 꾸준히 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묵묵히 씨를 뿌리며 보리떡 20개를 드리며 주 앞에 나아가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이에요. 상황이 바뀌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적은 보리떡 20개 드리는 일, 주님 잘 감당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주 앞에 다짐하며 기도하고 또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엎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장 어두운 때, 흉년의 때, 한 무명의 사람이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값어치 없어 보이는 보리떡 20개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으로 먹고 남을 정도의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작은 것부터 드리겠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은혜 내려 주십시오. 그 은혜를 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그렇게 묵묵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